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다음 한 사람을 없어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션시티에 있는 퀸덤 3단지와 그리고 두산 아파트가 소속되어 있는 동산마을을 섬기고 있는 장두옥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도 받았는데, 목사님들이 정말 칼을 갈고 나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잘 갈고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이 시간들을 좀 준비하면서 좀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홍아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을 이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걸. 너무 제가 본문을 정하는 데만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조금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본문을 좀 바꾸기도 하고, 작성을 하다가 또 접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좀 이 시간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좀 다급해지고 조급한 마음들도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어제 좀 설교를 정리하면서 왜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냥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되게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들과 힘을 빼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라는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들려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어떤 교회와 또 신앙인들이 보여준 안타까운 그런 데 원인이 있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많은 또 지인들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가진 신앙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쪽의 극단에는 철저하게 좀 세상을 거부하고 교회 밖의 삶은 좀 속되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다른 극단의 모습은 최소한의 신앙적인 모습만 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좀 담아내고 이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보지 않고자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쪽에 좀 가까우십니까? 이쪽도 저쪽도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그런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 고민이 단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의 고민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믿음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서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깨닫고 또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를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16절과 17절에 시작하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주어는 그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7절을 여러분, 저는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7절의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요셉의 인생을 짧게 요약하면서 그 인생의 주어를 요셉이 아닌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을 보시면 그 땅 곧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당시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이 들도록 한 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이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지혜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을 쓴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런 수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들을 움직여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요셉의 삶을 기록하면서도 그 주인공이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굉장히 답답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강제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분이 계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상황과 이유가 다 다르죠. 여기 나오실 때 정말 누구의 강권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옆에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가까운 지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셨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 발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각자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일들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하든 차선의 선택을 하든 늘 우리의 자유로운 뜻대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선택과 자유가 전혀 침해받지 않지만 그것이 커다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기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팔린 그 종으로 팔려간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사건은 창세기 37장에 등장합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너희 형들이 지금 저기 세겜 땅에 가서 양을 몰고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소식이 궁금하니까 요셉 네가 가서 그들의 소식을 좀 알아가지고 와서 나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겜으로 가게 되죠. 근데 지금 요셉이 서 있는 땅인 헤브론으로부터 세겜까지는 북쪽으로 한 8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요셉은 계속해서 이제 80km를 걸어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세겜 그 근처에 있는 들판에 갑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형들도 보이지 않고 양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니까 열심히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때쯤이면 이제 포기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쯤, 그때 마침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요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형들과 양떼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이 요셉의 형들과 양떼의 행방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정보를 요셉에게 주는 것이죠. 도단은 세겜으로부터 다시 북쪽으로 20km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과 양떼를 찾아서 다시 도단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형들을 끝까지 찾으려 했고, 마침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형들의 행방을 알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이전부터 좀 감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았던지 요셉이 이제 도단에 이렇게 들어와서 저 들판에 형들의 시야에 딱 보이는 순간 형들이 거기서 뭘 모의하게 됐냐면, 야, 저기 요셉이 오는데 저걸 오늘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파묻자, 이렇게 형들이 작당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맏이었던 첫째였던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첫째 아들이고 장자였지만 이 37장에 일어나는 이 사건 이전에 35장에 가면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에게는 어쩌면 작은 어머니와 같은 빌하와 르우벤이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권위도, 형제들 사이에서의 신의와 어떤 장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사실상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들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하의 아들이 납달리와 단인데, 여러분 그 아들들은 르우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 어머니와 동침했던 형인 르우벤을 보면서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르우벤, 그러니까 이 형제들 사이에서 발언의 자격도 권위도 없었던 르우벤이 제안했던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했던 말들을 형제들이 듣고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넣게 되죠.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꺼내가지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보내주려고 했던 그런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잠깐 이 형제의 그룹을 떠났을 때 이 형제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마침 그 옆을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요셉을 우리가 직접 죽여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요셉을 그냥 저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하자 모든 형제들이 좋다, 그렇게 하자 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먼 거리를 성실하게 갔던 요셉을 죽이고자 악한 모의를 했던 형제들,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던 르우벤, 요셉을 죽이기보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먹자라고 했던 유다와 그렇게 결정했던 형제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나타난 도단의 어떤 사람,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 그들도 각각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살았고 그렇게 간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요셉이 억세게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재수없는 일을 당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오늘 본문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들과 선택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위에서, 그 모든 선택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수많은 우연들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 때문에 팔려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야곱의 가족의 기근으로부터 그를 총리가 되어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로 당신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인생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행하셨고 오늘도 그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서라고 부르는 전도서에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 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제가 사실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모든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 질문은 뭐였냐면, 그럼 요셉의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 휘말려서 형들의 악한 행위로 애굽에 팔려와서 종으로 사는 것도 모자라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가장 아름답고 꽃다운 청년의 시간들을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저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찾아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시간들을 경험해 나가고 이것들을 이겨나가는 어떤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그 시간들을 지나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또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도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요, 얼마 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단기 선교의 팀이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나의 신앙의 여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 팀에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을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같이 갔는데요. 저희 팀에 저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누는 그런 순서가 돼서 저희 아내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대뜸 시작할 때부터 저랑 처음 만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 봤을 때부터 내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저희 아내에게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뭐 어려움과 고난이 저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희 아내가 제가 4년 전에 조금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더라고요. 그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희 아내에게는, 그리고 저희 가정에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드는 시간 이외에는 눈 떠 있으면
두려움과 막막함과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까? 그렇게 물어봐도 하나님은 전혀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정신은 멀쩡했는데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중환자실에 면회에 들어올 때 저기서 이렇게 딱 문에 들어올 때부터 그냥 막 울고 들어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겉보기에는 정말 씩씩해 보이는데 우리 아내가 참 마음이 약하구나, 그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에 우리 아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과 정말 두려움과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공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또 저희 아내와 저희 가정과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고, 또 그 일들을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지나오셨고 그 일들을 이겨나가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요셉을 바라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지금까지 요셉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요셉을 생각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늘 고정관념처럼 있었던 두 가지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오해인데,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 십수년 좀 고생하고 평생 그렇게 총리로 살고 복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뭐 이런 식으로 요셉의 인생을 해석했던 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뒤에 그런 복과 좋은 일이 온다고 요셉의 삶을 이해하려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요셉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드십니까? 꿈의 사랑,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요셉이 그 정말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지, 이 꿈이 언젠간 이루어질 거니까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마음에 담고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야 되겠다라고 요셉이 그 시간들을 이겨나갔다라는 그런 식의 이해를 저도 언젠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요셉이 자기의 꿈을 생각하고 있었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을 때 그 누명을 입고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 그는 꿈을 생각하고 있었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단 한 번도 요셉은 자기의 꿈을 생각하고 그가 꿈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견뎠더라, 이런 말들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요셉의 시간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7살보다 어린 친구들이 보이네요. 네. 여러분, 17살이면 정말 어린 친구들 아닙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치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가족과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낯선 나라로 정말 인신매매처럼 팔려갔습니다. 17살짜리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버림받았다는 마음, 배신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그는 지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맡아보는 신뢰받는 종 중의 종이었으니 그래도 괜찮았겠습니까? 거기서 간수장의 신뢰를 얻는 죄수였으니 그래도 좀 나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만약에 요셉이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불행 중 다행이네요, 이렇게 요셉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민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서야 비로소 지난 시간의 고난과 고통의 기억을 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에게 지나왔던 시간들의 그 일들은 우리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의 상태를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시간 동안 억압과 눌림의 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이 착고에 찼다라는 것은 자유함이 없고 억압받고 그 틀에 묶여가지고 생활을 했다라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8절 그 뒤에 나오는 몸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몸이라는 단어에 이상한 숫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1이라고 되어 있나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밑에 성경 밑에 난하주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 뭐냐면 히브리 말로 이것은 혼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의 혼은 쇠사슬로 꿰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쇠로 뚫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당한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들은 육신의 어디에 갇혀져 있고 뭔가로부터 이렇게 억압받는 그런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쇠로 말미암아 꿰어져 있고 뚫려져 있는 그런 영혼의 고통까지 수반하고 있던 그런 어려움을 그는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셉은 이 시간들을 지날 때 혼비백산의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 이것이 혼비백산 아닙니까?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힘든 상황은 말로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형들에 의해서 목숨을 이렇게 잃을 뻔한 그런 일들이 있고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와,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가 왔구나, 와, 내 삶이 진짜 기대가 된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요셉이 생각했다면 요셉은 신앙의 사람이기 이전에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때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때를 표현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고, 그리고 간수장도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통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형통이란 말이 나오면서 그 앞에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겠습니까? 보디발과 간수장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요셉 보면서 봤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으로 뿅 하고 나타나서, 야, 나 봤지, 나 지금 요셉이랑 함께 하고 있다,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분, 요셉을 그들이 보니
저렇게 종으로 끌려와서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 죄수로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종들과는 좀 달라, 다른 죄수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름이 요셉이 섬기고 있는 신인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시군요. 네, 형식적으로도 한번 좀 놀래볼까요? 와,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고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혼의 고통까지 다 수반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막막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이런 막막함이 다가올 때 여러분도 쉽사리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인생에는 출구가 없는 것 같고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여러분, 욥도요 그렇게 고통당할 때 욥의 부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셉도 제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도 우리는 그의 인생을 손가락질하거나 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막막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그 시간을 버텼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냥 요셉이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계셔,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과 그 간수장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 절대적인 신뢰를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이 과연 헛된 소망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현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때에도 요셉이 그렇게 신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동산 마을을 저는 이제 2년 정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저희 교구에 참 환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제가 목사로서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참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그분들을 이렇게 대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민망하고 너무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그 은혜로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 치료되게 해주셔서 온전한 그런 삶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매 순간이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런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런 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간들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늘 저에게 해주시는 그분들의 고백이 오히려 저한테 위로가 되고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더라고요. 저희 교구에 특별히 급성 백혈병과 신장암을 동시에 앓고 계신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옆에서 남편을 간호하는 집사님이 늘 저와 그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늘 하시는 고백들이
마치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이더라고요. 제가 그 문자의 한 구절을 좀 따왔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목사님, 지나온 시간들도 계속될 시간들도 그냥 감사합니다. 잘 회복해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예배드리러 교회도 가고 싶고 평범한 것 같지만 특별한 시간들을 기대하며 잘 이 시간들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동일한 그 설교를 저는 2부 때 하지 않았습니까? 2부 예배를 딱 끝났는데 그 성도님이 지난주에 퇴원을 하셔서 지금 잠깐 집에 계시는데 오셔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감사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고백들이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런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야속하게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유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것들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던가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계시된 명확한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없더라고요. 대부분은요, 시간이 흐른 뒤에 뒤를 돌아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더라고요.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이해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런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전히 막막하고 잘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우리가 혼비백산인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성실함과 정직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렵고 힘든 중에 보여주는 삶은 성실함과 정직함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냥 신뢰를 가지고 그냥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 함께 계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가 처한 자리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감당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쟤는 종인데 뭔가 달라, 쟤는 죄수인데 뭔가 달라, 저에게는 뭔가가 있어 라는 것들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살았던 형통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벌어지는 상황이 버겁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민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에 계속해서 그것들에 쌓여있고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는 거기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에 잠식되고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바로 지금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내는 일을 점을 찍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하루하루라는 점을 찍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점을 찍다 보면 그 점이 연결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삶이라는 선이 되겠지요. 근데 점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찍는 점들이 연결되어 선이 되면 선은 방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내며 찍어내는 그 점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강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하루하루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점들을 우리가 바라보니 그 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가라는 것들을 바라보니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점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찍어가며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겪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나 결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살아내야 할 삶이 있고 더 살아가야 할 그런 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걸음과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정직함과 성실함을 지키며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삶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